요즘 예레미야 이렇게 말씀을 보면 우리 인생에 어떻게 이렇게 적용을 좀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그 남북 이스라엘이 말 안 들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처방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라는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이제 부르짖고 외쳐서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회개를 하면 때가 차면은 도로 돌아오게 할 거니까 잡혀가라, 잡혀가라. 예. 그러니까 이 얘기가 듣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어제부터 이제 거짓 선지자 하나니아가 나오고 오늘 스마엘가 나오고 아합과 시드기야가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아니다. 왜 포로로 잡혀가냐? 예? 우리는 2년 안에 다 돌아올 거다. 성전의 기념. 2년만 참으면 이게 다 된다. 그럴 필요가 없다. 계속 이제 이러니까 포로로 잡혀가라는 예레미야는 이제 계속 이제 오해와 이제 모함당하는 이런 이제 상대가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게 이혼밖에 없지, 그죠? 예,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예, 이혼하면 안 된다. 예, 이게 이제 절대절명의 가치가 아닌데. 그럴 필요 없다. 우리가 짧은 인생에 내가 보람 있게 살다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왜 그렇게 스트레스 받고 그렇게 사냐. 내가 이혼하고 재혼하면 더 좋은 남편이 기다리고 있다. 더 좋은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고 계속 이렇게 이제 이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줄멍에를 버리고 이렇게 나가면 이제 쇠멍에가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도 우리는 그냥 날마다 눈앞에 그 얘기를 듣기를 너무 원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나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가 아니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었을 때 그래, 아니 뭐 도안이 뭐 뭔데? 저기 나는 하여튼 이제 뭐 남아 있을 사람 남아 있고 갈 사람 가고 어디 가보시라. 나는 절대로 끝까지 저기 그냥 바벨론 포로로 안 간다. 십자가 안 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이 계속 당할 일이 오늘 나와 있잖아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오고 줄멍에 피했더니 그래서 이제 그 상한 무화과 같이 못 먹게 돼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게 아주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오늘 10몇 번이 나오는 거예요. 이 본문에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말씀의 원칙을 이렇게 지키고 하는 게 너무 이렇게 중요하다는 얘기인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보니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속일 줄 알고 다 속을 줄 아는데 네가 속이는 거 내가 다 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내가 증인이다. 네가 이웃의 아내와 음란을 한 걸 내가 안다 이러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 삶이 그렇다고. 그러니까 뭔가가 그냥 날마다 2년 안에 돌아오고 이건 반드시 잘 되고 이런 거는 정말 믿으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들릴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이렇게 실명을 아합과 시드기야와 스마야 그냥 완전히 왜 예레미야를 책망하지 않냐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을 책망하지 않냐고. 이게 보통의 성경 평생에 읽어도 이렇게 예레미야를 읽어본 적이 없으시죠, 여러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그냥 그 구절 하나씩만 읽으니까 항상 잘 되는 얘기만 내가 듣고 싶어 하는데 쭉 구속사적으로 읽으면은 그렇게 잘 살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오늘 뭐라 그래요? 그들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내릴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응? 내가 다 처리해 준다. 내가 다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오늘 복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 아셨죠? 복수는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 다 아시고 증인이시래요. 예. 그러니까 뭐든지 하나님 앞에 넘기면 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넘기면 되고 하나님 반드시 건지신다. 예.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증인이시래요. 하나님 다 갚아주신대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걸 믿고 오늘도 여러분들은 이혼을 하지 마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로 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모든 것도 이게 심판이에요. 심판이 될지 구원이 될지는 하나님 마음에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심판이면 심판 받아야 되는 거고 구원이면 구원 받아야 되고,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비추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예, 그거 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을 해석할 수가 이제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맨날 똑같이 하는 설교와 예레미야의 순서 맨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더 좋은 길 찾아갔지만은 줄이 싫어서 찾아갔지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안 그래요?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엄마는 저를 20년 키워주시고 떠나셨는데 우리 새어머니는 지금 이제 50년 이상을 이제 또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도 벌써 또 이제 우리 개척할 때 돌아가셨으니까 22년 동안 살아 계시다가 이번 주에 소천하셨어요. 예. 그래서 예.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하고 싶었지만은 여러분 다 오면 어떡해요? 할 수 없이 난 여러분들이 오지도 않는데 맨날 다 올까 봐. 예. 그래서 어떤 것도 공지를 못 해. 뭐야? 예. 참 이 비극이네요, 진짜. 예. 그래서 나 너무나 항상 그냥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고. 그래서 가족장으로 이제 잘 치렀습니다. 예. 제가 상주가 돼가지고 치렀는데, 우리 외갓집은 어머니가 그 일남 5녀 6남매가 됐는데 모두가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그래요. 예. 목사님이 막 이모 부들이 목사님이 그 3명인가 이렇게 되고 또 이제 그 외삼촌이 또 장로님이시고. 예. 그래서 그냥 우리 가족장으로 치러도 뭐 설교하실 목사님도 있고 다 계셔서 그 중에 이제 또 이제 큐티, 우리 집안 식구들은 여기 오시는 분이 없는데 큐티 하는 교회가 세워져서 거기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이번에. 그리고 가족장으로 하면서 큐티하면서 나눔을 하니까 우리가 다 눈물로 이렇게 다 나눔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보세요, 이 친엄마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20년 살았던 친엄마 얘기만 제가 날마다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벽기도와 변소 청소로 전공을 삼았는데 우리 새어머니는 아주 그냥 우리 아버지를 잘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그냥 50년이 넘도록 그냥 엄마하고 싸운 일이 한 번도 없어요. 그게 새엄마예요.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그냥 내가 제일이라고, 이 세상에 그냥 나 같은 딸이 없다고. 안 그래? 대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해서 내가 생활비 된 딸이잖아요. 평생을 모시는데 나 같은 딸이 없다고 그냥 그러셔도 우리들 교회는 안 오셨어요. 그런 게 있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모두가 굉장한 믿음에 아주 또 유명한 목사님도 계시고, 그런데도 큐티에 대해서는 늘 얘기하고자 했는데 아주 너무 그냥 큐티에 그냥 목숨을 걸은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다음 세대 중에서 나오셔서 아주 우리가 큐티를 하니까 그냥 나눔이 너무 잘 되고, 그래서 아주 이번에 아주 너무 참 은혜스러운 이렇게 가족장을 치르게 되어서 저의 또 하나의 이제 기도 제목이 또 이제 이렇게 다 응답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객관적으로 이렇게 또 우리 집안에 대해서 들으니까 너무 참 새어머니 집안이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했지만은 여러분들한테 자랑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제가.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있었고, 지금 이제 그 화장까지 다 끝났지만은 이제 그 아직 그 납고를 못했기 때문에 지금 장례 중간에 제가 이렇게 수요 예배를 또 안 와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저 요새 안 와도 괜찮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너무 하여튼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온 것처럼 성도들이 저한테 군대가 돼가지고 제가 아주 너무 든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있으나 같이 없으나 우리가 이제 한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 힘을 또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맨날 저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죠? 네. 5월 19일은 이제 그 목회자 세미나가 이제 열리는데, 그래도 이 목사님은 꼭 좀 오셔야 되겠다 할 사람은 마지막까지 이렇게 좀 인도를 좀 해주시고요. 또 벌써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2주일도 안 남았어요. 이렇게 기도 이렇게 많이 해주시고, 이제 우리 원주는 이제 이거는 우리가 강요하는 건 아니고요, 100% 자율이에요. 그리고 분리개척이라고 했잖아요. 원주 쪽 사람들이 좀 오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제 목사님에게 거기다 개척을 이제 우리가 시켜 드리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뭐 좀 자립이 또 될 때까지 원주에 계신 분들이 같이 이렇게 동참을 좀 해주시고, 싫으시면 다시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가서 힘을 좀 이제 이렇게 실어주시고, 원주에 계시는 분들이 이제 거기가 어딘가 하면요, 원주에 상지대학교라고 있어요. 상지대학교 바로 앞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굉장히 또 이렇게 분리개척이지만은 또 이제 신시가지는 아니고 예전에 교회 하던 곳이에요, 거기가. 그래서 옆에 그 원주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많이 가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고, 정말 그 우리도 교회 목사님이 나가셔서 어떻게 교회를 하시는가, 이거를 이제 좀 이제 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많이 이렇게 또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제 오래간만에 우리 그 김질 장로님과 이창현 목사님 말씀과 간증 듣겠습니다. 네, 휘문 SG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창현 목사입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 SG가 무슨 뜻인지 다 알고 계시는데, 일부 몰지각한 성도님 몇 분이 아직도 SG의 뜻을 물어보십니다. 그러시면서 작년까지 함께 사역하신 우리 김석규 목사님의 석규 SG 이거 아니냐고 이제 물어보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SG는 이제 노년의 여자 성도님들을 지칭하는 실버의 그 S와 또 남자 성도님들을 그 가르치는 골드의 G를 앞글자를 따와서 이제 우리들 교회 시니어부를 부르는 명칭이 바로 이제 SG 공동체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소위 말하는 탕자 이야기입니다. 담임 목사님도 이 내용을 설교해 주셨고,
또 집탕, 돌탕이라는 책으로 나와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늘 이 본문을 보면서 난 돌탕이 아니라 집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돌탕, 집탕이 무슨 뜻인지는 다 아시죠? 음식 이름으로 아시는 분은 없을 줄 아는데 제가 이제 SG를 하다 보니까 혹시 몰라 돌탕은 돌아온 탕자, 문제 많은 둘째 아들을 이제 말하고 집탕은 집에 있는 탕자, 아주 반듯한 그 아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저는 반듯하지도 않으면서 제 자신이 그나마 좀 나아 보이는 첫째 아들 집탕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돌탕도 이런 돌탕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늘 주님이 주신 환경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 환경에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자주 드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 이제 아버지의 품을 떠나면 어떤 흉년이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려면 첫째, 최고의 분깃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언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15장 1절에서 7절은 잃어버린 양을 찾는 이야기, 그리고 8절에서 10절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야기,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볼 탕자의 이야기도 집 나간 아들을 다시 찾는 이야기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렇게 무언가 찾는 이야기를 계속 하실까요? 주님은 이런 잃어버린 존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런 잃어버린 자들이 말씀을 듣고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 주님께 돌아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분실물이 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도 스분, 즉 스스로 분실물이 되려는 자였습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분배될 재산을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차남은 아버지 유산의 3분의 1을 받고 부모가 살아계시면 그것의 3분의 1 정도를 또 받아 9분의 1 정도 지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분깃을 달라는 아들의 요구가 지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엄격한 율법을 따르고 있던 당시에는 이런 아들이 집안은 물론 마을 공동체에 아주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요구를 받아주는 아버지 또한 주변 사람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 아들은 왜 이런 무리한 요구를 했을까요? 아버지를 떠나면 뭔가 다른 특별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어봤자 재산의 많은 부분은 형님에게 돌아가고 자기는 아버지와 형님 뒤치다거리나 하다가 인생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이런 대접을 받으며 붙어 있어야 하나? 남편 자녀는 변할 것 같지도 않은데 계속 이렇게 적용하며 가는 게 맞는 것인가? 그런데 주님은 맞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일 말씀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기도와 모든 것을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은 둘째 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렁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둘째 아들은 뭐가 그리 급한지 며칠 만에 재물을 다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들이 모은 것은 재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다 모아의 다로 번역된 헬라어 판타는 모든 것, 즉 재산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연결되어 있던 모든 것을 다 정리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가족과의 연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왜 둘째 아들이 이렇게 가족과의 연을 끊었는지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이 아들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인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최고의 분깃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다른 무언가를 찾으려고 떠났고, 그러려면 돈이 가장 필요하고 중요하기에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요구한 것입니다. 돌탕 집단 책에 열등감이 심한 사람은 자기를 치장할 거리가 돈밖에 없기 때문에 돈만 중요시하고 돈으로 해결하고 돈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 돈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그 열등감을 해결하고자 하루라도 빨리 모든 것을 다 정리하여 아버지를 떠난 것입니다. 저도 벗어나고 관계를 정리하고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장인 장모님과의 동거였습니다. 우리들 교회 청년부에서 만나 결혼한 저희 부부는 양가 모두 말 그대로 망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제 아이들을 낳고 양육하는 일도 저희 부부의 힘으로만 부족했기에 장인 장모님의 도움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두 분의 도움으로 저희는 아이도 낳고 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느 정도 환경이 편해지니 두 분과 사는 것이 너무 불편하고 싫었습니다. 집도 너무 좁아 보이고 생활비도 너무 많이 드는 것 같아 오늘 둘째 아들이 그런 것처럼 먼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늘 마음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사역자 모임에서 제가 장인 장모님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이 목사가 무슨 모시고 살아, 이 목사가 처가 살이하는 거지, 고마운 줄도 모르고 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의 특징 중 하나가 교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교만한 사람은 칭찬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목사님 앞에서는 그렇죠, 제가 처가 살이하는 것이 맞죠 라고 인정하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내가 모시고 살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나 같은 남편, 나 같은 사이가 어디 있어 스스로 칭찬하는 교만한 자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함에도 하나님은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들 교회 시니어 부인 SG 공동체 사역을 담당하게 하셨고 여전히 교만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기다려 주셨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분깃을 요구하십니까? 내가 떠나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두 번째 흉년의 때가 돌아갈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먼 곳으로 간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둘째 아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난리를 치고 모든 것을 정리해서 갔으면 잘 살아야 하는데 둘째 아들의 삶의 결론은 망하고 궁핍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뭔가 다른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갔는데 결국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된 것입니다. SG 사역을 하면서 오랫동안 성실히 직장 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퇴직금을 사기 맞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한 방에 큰 이익을 얻게 된다는 말에 혹해서 평생 번 돈을 투자에 날리셨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묻지 않고 일을 벌린다는 것입니다. 아내, 가족, 이 공동체에 묻지 않고 자기 소견에 이제 옳은 대로 합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고 물어보면 하지 말라고 하니까 라고 하십니다. 이런 분들을 대할 때면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도 때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있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둘째 아들이 망하고 궁핍하게 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16절에 보니 그가 돼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흉년이 들어서 사람이 아니라 돼지가 먹는 것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일까요?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가 봐야 비로소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살라고,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이런 막다른 상황까지 다다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흉년은 망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살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라고 합니다. 망하고 먹을 것조차 없게 되자 둘째 아들은 비로소 자기 주제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둘째 아들과 같이 말로 해서는 안 되고 먹을 것이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게 되어야 돌이키는 자들입니다. 저도 흉년과 같은 사건이 찾아왔습니다. 그렇게도 장인 장모님과 따로 살기를 바랬는데 지금 2달 동안 따로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바라던 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흉년입니다. 장인어른이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그 와중에 다리 혈관이 막혀 더 큰 병원으로 옮기셨고 장모님은 장인을 간병해야 해서 지금 2분이 다 병원에 계십니다. 처음 2주간은 너무 좋았습니다. 집도 복잡하지 않고 샤워를 하고도 편한 복장으로 돌아다닐 수 있고 아내와 아들과 아이들만 있으니 꼭 분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2주가 넘어가니 그동안 장모님이 해주시던 빨래며 청소, 밥, 먹는 것을 모두 아내와 제가 감당해야 하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얼마 동안은 라면이나 간편식으로 음식을 데워 먹기도 하고 사 먹기도 했는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집밥을 먹어야 되는데 그것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집에 먹을 것은 많으나 요리를 잘 못하니 먹지 못하는 풍요 속에 빈곤을 겪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역시 담임 목사님이 옳으시구나. 내가 처가살이하는 것이 맞네 라며 인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흉년을 통해 자신의 주제를 알게 된 둘째 아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18절에서 1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결국 택자인 둘째 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떠나고 싶었는데 이것이 하늘과 하나님께 큰 죄를 진 것이라고 회개합니다. 흉년 때 사는 자는 바로 돌이키는 자,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신이 아버지에게 한 그 행동이 얼마나 아버지를 무시하고 상처를 주는 행동이었는지, 그리고 자신 한 사람으로 인해 자기가 거하는 그 땅에 흉년이 오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닫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합니다. 그의 회개는 말로만의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살겠다 하는 실제적인 적용으로까지 나아갑니다. 아들로서 그렇게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때를 쓰던 자였는데 흉년을 통해 자기를 보게 되니 아들의 자리에서 내려와 그저 집에 허드렛 일을 하며 하루 벌어먹는 하루 사는 품꾼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어떤 인간의 감정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며 이를 통해 하나님은 회복을 이루십니다. 죽을 것 같은 고난을 통해 회개를 하고 집에 돌아온 둘째 아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맞닥뜨립니다.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왔다고 합니다. 부모는 멀리서도 사람의 실루엣만 봐도 저것이 자기 자녀인지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대학생 시절에 TV는 사랑을 싣고라는 프로그램에 이 방청객 아르바이트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이게 웃기신가요? 네, 예. 방송이 되는 날 혹시 내 얼굴이 나오지 않을까 가족들 모두 TV 앞에 앉아서 시청을 했는데 왜 웃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예. 방송이 마칠 때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자막이 올라가는데 저희 어머님이 너 저기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찾아보았는데 저는 제 모습이 도저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아들 저기 있네 하셔서 보니 어머니가 제 뒤통수를 알아보시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30여 명의 사람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아들의 뒤통수를 알아보시는 어머님의 능력, 그래서 그때 부모는 뭔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멀리서 아들을 보고 온 힘을 다해 아들에게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돌아온 아들이 너무 반갑기도 했지만 이제 측은히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측은히 여기다의 뜻의 헬라어는 스플랑크 조마이인데 이것은 이제 내장까지 일렁일 정도로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렇게 마음이 아파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측은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없는 것 같은데 이 돌아온 아들을 반기는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곧 말씀이 들리지 않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세상을 향하여 갔다가 망하고 먹을 것도 없어서 거지꼴로 돌아온 죄인들을 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는 아들이 회개를 해서 반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반기고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도 정말 만나고 싶지 않고 할 수만 있으면 발로 차버리고 싶은 가족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죄인된 나를 기다려 주시고 반겨 주셨다면 나도 이 탕자의 아버지와 같이 그들을 기다려 주고 반겨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병원에 계신 장인을 뵈러 갔습니다. 병세는 좀 어떠신지, 지내시기는 어떤지 좀 여쭤보고 올 참이었는데 아내가 자꾸 저한테 아버지 손잡고 기도 좀 해드려라고 재촉하는 것이었습니다. 기도를 해드리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었는데 평소 대화도 별로 없고 심지어 결혼식 이후로 한 번도 장인과 손을 잡아본 적도 없기에 손을 잡고 기도해 드리는 것은 여간 어색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명색의 SG 담당 목사인데 우리들 교회 마을직인 아내가 요청을 하는 것을 안 할 수도 없어서 장인의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손을 잡고 기도를 해드리는데 너무 회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망했지만 광주의 부잣집 아들로 살아서 평생 고생을 안 했을 것 같은 외모에 장인의 손이 너무 거칠고 부어 있었습니다. 다른 분들 신방에 가서는 거절하는 손까지 잡아가며 기도를 해드렸는데 같이 사는 장인의 손을 15년이 돼서야 잡아보는 저의 사랑 없음과 교만에 제가 깨달아졌고 저의 이런 죄 때문에 장인어른과 가족 모두가 수고를 하는 것 같아 진심으로 회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문병을 갔는데 혈관을 뚫는 시술을 하시고 난 후라 몸이 많이 힘드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많이 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가니 이 목사 왔냐며 너무 활짝 웃으시면서
주변 분들이 다 놀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갑자기 장인어른과 가까워지게 하신 것 같아 많이 부담스럽지만 저희 가정이 장인어른의 질병이라는 흉년을 통해 저의 죄를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적용 질문들입니다. 내게 온 흉년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내가 돌이켜 회개할 것은 무엇이고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려면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존재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돌아온 아들을 위해 아버지는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아들이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진심으로 반성을 했지만 이것이 잔치까지 벌일 일인지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아들의 회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방증이 아버지가 아들의 잘못에 대하여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하십니다. 그럼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그것은 바로 죄로 인해 죽은 것 같았던 자녀가 살아나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생명을 다시 얻었다는 그것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씀을 통해 회개함으로 생명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가장 중요하고 즐거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즐거워하지 않을 수 없고 잔치를 안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얼마 전 SG 공동체도 이렇게 말씀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기쁨의 잔치를 가졌습니다. 바로 두 번째로 맞이하는 SG 공동체의 수련회입니다. 제가 길게 설명하는 것보다 영상을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이런 셋된 이영도 집사입니다. 전이암 사기 말기 환자입니다. 괜찮죠? 예. 제가 우리들 교회에 나오게 된 것은 우리 딸이 거의 미친년입니다. 아니 연애할 때부터 지지고 볶고 싸우더만 결혼한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느냐? 아이고 참 둘이서 기가 막히게 잘 삽니다. 우리들 교회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기뻐하실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빛으로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제가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석호 집사입니다. 아들이 특전사 복무 중에 조울증 사건이 찾아왔고 의가사 제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수술을 받으셨는데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빚은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국민권 빚은 해결되었고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의 양식으로 덧입혀주신 김양재 담임 목사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또 한 번 고백합시다. 공동체가 나의 노후 보장입니다. 어떤 질병이 있는지 저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며 수련의 영상을 보고 난 후 저에게 든 생각은 탕자 같은 제가 이제 이런 사역에 적합한가였습니다. 장인 장모님 두 분과 사는 것도 이렇게 생색을 내고 떠나려고만 하는데 SG 사역을 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에 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자녀로 다시 높여 주신다는 것에 은혜가 되었고 사역을 감당할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고 발에 신을 씻기라라고 합니다. 이는 아버지가 다시 돌아온 아들이 고귀한 자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알리기 위해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도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우는 것입니다. 저도 SG 공동체에서 높임을 받고 있습니다. 제 별명이 SG 아이돌입니다. 제가 외적인 것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만큼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라고 하는데 SG 공동체 성도님들이 저희를 이제 송아지로 대접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사역자들을 살진 송아지로 만들고 계십니다. 얼마나 먹을 것을 잘 챙겨 주시는지 저희 사역자들이 SG만 오면 저같이 되어서 나갑니다. 저는 정말로 둘째 아들처럼 장인 장모님과 같이 사는 환경이 싫어서 먼 곳으로 가고 싶었고 그런데 우리들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내 죄를 보며 아버지의 품과 같은 공동체에 붙어가다 보니 SG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분기시라는 것을 아시고 흉년의 때 주님께 돌아와 주님 때문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찬원 목사님 왕자도 아닌데 왜 그렇게 그 장인 장모하고 살면서 아이들 다 키워주셨는데? 네, 제가 왕자는 아니지만 제 왕족입니다. 전주이시 효령대군.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이 안 들리고 모든 거의 끝에 돈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 장인 장모님이 이제 이 돈이 많으셨으면 제가 그러지 않았는데 돈이 없으시다면 그렇게 무시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집 망했는데 엄마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새어머니가 오셨는데 뭐가 그렇게 감사한가 하면은 우리 집 딸들 중에서 이제 내가 뭐 아들 역할을 저절로 할 수밖에 없는 아무도 할 사람이 없고 또 이제 나중에도 이제 선교사 가고 워낙 또 다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와 내가 이 아버지를 내가 모셔야 되는데 엄마가 이렇게 와서 모셔주니 너무 고맙다 이 생각이 내가 돈을 벌 때부터 있었는데 예, 저는 그래서 담임 그러니까 목사님 내가 이게 옳고 그름보다는 그러니까 이제 평생에 이렇게 때를 부릴 환경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엄마가 또 이제 나를 안 돌봤고 새어머니는 새어머니하고 그래서 진짜 이렇게 싸웠던 적이 없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늘 그냥 내 일을 엄마가 해준다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50년 한결같은 그 생각을 어렸을 때 생각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디로 보나 내가 왕족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아유 뭐 어르신 말씀입니다. 예, 어르신 말씀입니다. 알긴 하네. 네. 외모로. 근데 하여튼 우리 이 목사는 SG에 맞게 젊었는데 어떻게 머리가 백발이 돼가지고 아주 그냥 한 수 따고 들어가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그죠? 네. 일단 옛날부터 그것이 알고 싶다는데 내가 이렇게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근데 하여튼 하여튼 어른 부모를 공경하면 땅에서 이제 그 기업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 자의반인지 타의반인지
그냥 뭐 어떤 이런 새엄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내가 책임 안수를 할 때 너무 이제 당연하게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그 철이 들어서 했겠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믿음으로 주 안에서 정말 이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도 그건 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지금은 진짜 이렇게 공경하고 너무 급속히 가까워져서 잘 적응이 안 돼요. 이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제 집에 오시면 또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병원에 가서는 이제 너무 진짜 저만 보면 너무 좋아하셔서 감사한데 이제 집에 오시면 또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목사가 마음을 안 여는구나. 지금 많이 열었습니다. 이제 활짝 열렸습니다. 지금. 네, 그냥 저는 엄마가 이제 위독해서 이번 주일에 몇 번이나 가고 그랬는데 그렇게 눈이 의식이 하나도 없는데 내 이름을 대고 내가 왔다 그러면은 갑자기 그냥 활짝 웃고 기도해 드리니까 아멘 이거 다 찍어놨거든요. 아멘 하시니까 내가 요즘에 가서 아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멘 받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아유 과연 우리 엄마 믿음이 있으시구나. 너무 진짜 이렇게 감사했는데 그렇게 이제 믿음 있는 장인 장모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고 그 둘이서 살면서 그 엄마 장인 장모가 아이들을 그렇게 이제 키워줬다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기 엄마라고 해서 죄송하지만은 목사님 어머님 목사님 어머님은 아파도 전자동으로 마음이 가는 거고. 그렇죠. 잘해 주셔도 그지. 네. 그게 우리의 죄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이렇게 뭐 그냥 그 피를 찾고 그냥 지역을 찾고 뭐 그러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그거 어떻게 하면 해결하지? 우리들 공동체에 붙어서 날마다 아니 이 목사도 우리들 교회 그 공동체에 붙어 있잖아요. 네. 더 잘 붙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네, 빨리 쾌차하기를 바래요. 네, 장인 장모님 빨리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딱 맞는 환경을 주셨는데 그것이 싫어 떠나려 했던 저의 죄를 회개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최고의 분깃음을 깨닫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온 흉년의 사건을 통해 돌이켜 살아나라는 주님의 그 초청을 받아들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돌아가면 죽었다가도 살아나고 잃어버렸다가도 다시 찾게 되는 은혜를 기억하며 가족과 이웃을 주님께 돌이키게 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진일 장로입니다. 연휴 잘 지내셨는지요? 여러분들은 잘 지내셨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연휴 내내 스트레스만 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젊을 때 기업체 강의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 서는 게 별로 부담스럽지 않는데 그때는 돈을 받고 강의를 했는데도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는데 지금은 돈도 못 받고 이렇게 부담스러우니까 이게 웬일인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래 제가 11시부터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앞 시간에서 25분이나 까먹었어요. 그래서 제 시간이 끝날 때까지 다들 좀 자리에 계시면서 떠나시면 제가 상처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럴 때는 박수도 치는 건데. 이창현 목사님 이렇게 큐티 설교를 들으면서 제 원고를 확 찢어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거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니면 오늘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너무 재밌게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감사하고요. 근데 이창현 목사님이 본인이 그냥 돌탕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짝퉁 돌탕입니다. 그 정도면 돌탕에 끼지도 못하고
제가 왜 수요 설교에 이렇게 선발되었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는데 그 해답을 오늘 찾았습니다. 제가 우리들 교회 진짜 대표 돌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저는 열등감이 극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말씀하고 딱 맞고요. 세 번째는 제가 정말 묻지를 않습니다. 뭐든지 제 혼자 결정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제가 회개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제가 왜 선발됐는가를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원고를 확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10여 년 만에 판교치풀 강단에 서니까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듭니다. 10여 년 전에는 60대 중반이었고 지금은 70대 중반을 넘으니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겹쳐서 어쩌면 이번 간증이 마지막일 것 같은 불길한 생각도 들어갑니다. 예. 2주 전에 목사님으로부터 수요예배 간증을 요청받고는 저는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가지고 수락을 드리지 못하면서 정말 죄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수락하지 못한 마음이 참으로 아쉬움이 남았는데 이렇게 다시 불러주시니까 너무 좋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번 새벽 큐티 간증을 그냥 그대로 하여도 된다는 말씀에 지난번 큐티 본문에 아버지의 품을 주제로 조금 정리해서 그냥 대충 정리를 했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아니다 싶어가지고 확 찢어버리고 제가 원고를 싹 바꿨는데 또 한 번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나는 우리들 교회 중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나는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크리스찬인지, 그리고 천국에 갈 자격은 있는지, 이 질문을 제가 곰곰이 해봤습니다. 그렇게 해봤더니 그 대답은 목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닌지, 또 보여주기 위한 의무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 자신에 실망하고 또 절망을 하였습니다. 하다못해 11조 생활도 제 스스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11조를 하면은 꼭 빼먹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떠밀었는데 저희 아내 정권사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키가 좀 작지만은 손이 좀 되게 큰 편이에요.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해보면은 11조로 훨씬 넘어가게 하더라고요. 이것만 봐도 제 스스로의 11조를 하는 게 아니라 아내한테 끌려서 하는 11조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으로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75년간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있었다는 것은 그래도 그 무언가 이유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 해답을 좀 찾아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해답은 비록 제 스스로 또 제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저를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손을 잡고 끌고 다니시면서 마치 어린아이를 엄마가 데리고 다니면서 키우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끌고 다니시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오셨음을 고백합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시고 늘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함께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여러 번 본문의 당자와 같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세상으로 도망가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저에게 친구와 주위 분들을 통하여 엄청난 고난을 주시고 소위 두들겨 패서라도 제가 다시 하나님을 찾게끔 인도하셨습니다. 하다못해 바람을 피워도 며칠이 되지가 않아서 재미도 보기 전에 아내 또는 처지한테 들켜서 집으로 끌려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람을 피워도 오래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을 제가 먼저 찾고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생활을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완악하고 이기적인 저를 늘 감시하시면서
끌어주시고 또 밀어주시면서 제가 하나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환경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 75년간 신앙생활한 그 원인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제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 인도하시고 만들어 주셨습니다. 지난 75년간의 저의 삶과 신앙생활은 저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하려고 하지도 않았지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임을 이번 간증을 통하여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이 고백은 저의 신앙 여정의 첫 고백이고 부끄러운 고백입니다. 이제 제 바람은 남은 삶은 하나님의 제 손을 놓으시더라도 제가 붙쫓아가서 제 스스로 제 의지로 하나님을 믿고 찾고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보여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립신앙인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 아멘 좀 크게 하셔야지. 그래도 우리들 공동체에서 여러 지체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지금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는 생각에 그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수요 간증을 통하여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 못남을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공동체와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모태신앙이지만 지난 75년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품으로서 보여지듯이 늘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다려주시고 또 은혜로 품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6.25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같은 해에 경상도 북부의 작은 읍에서 가난하였지만 독실한 크리스찬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서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 나이 22살 때, 아내 나이 21살 때 뭘 안다고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면서 뭐가 급해서 3년 후에 결혼하여 월세집 단칸방으로 시작하였는데 그해 바로 아들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아들을 주셨습니다. 연년생으로. 저희 그 숙모님이 한 분이 오셔서 먹고 살 것도 지지리도 없는데 왜 애만 낳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아내가 되게 상처를 많이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25살, 그 다음에 아내가 24살에 집 한 칸도 없이 월세방을 살면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모시고 남동생까지 챙기면서 두 어린 아이들까지 있으니 지금으로 상상해 보면은 상상이 잘 안 되는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지금 돌이켜 보면 그 환경에 결혼하고 아이 둘씩 낳는다는 것은 무모함을 넘어서 제가 뭐 좀 모자라는 인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맞죠? 좀 모자라지 않으면 25살에 그런 일을 벌이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돈을 빨리 벌어야 된다는 압박감에서 하나님께 뭐든 할 터이니 좀 뭔가 돈을 좀 부어달라고 떼부리는 기도를 지속하였습니다. 마침 그 당시 중동 건설 경기가 막 시작하던 터라 해외 근무를 하면은 급여를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봉급을 많이 주는 먼 나라로 떠나기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목사님이 얘기했듯이 저는 묻지도 상의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중대한 문제 조차도 아무하고도 상의하지 않고 제 단독으로 결정한 후에 아내와 부모님께는 상의가 아닌 통보로 듣도 보도 못한 먼 나라인 중동의 쿠웨이트 건축 현장을 지원하고 통보한 지 한 달이 안 되어서 떠났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시기에 부모님과 함께 월세방을 전전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지독히도 어려운 상황에 26세의 나이 어린 아내에게 나이 드신 부모님과 시동생 그리고 3살, 2살짜리 아들 그리고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은 임신을 한 상태인 아내를 남겨두고 그것도 모자라서 덤으로 제게는 의복형이 한 분 계셨는데 그 당시에 수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형까지 맡겨놓고는 저 혼자 돈을 좀 많이 벌겠다고 그 나라에 떠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온 탕자는 돈을 가지고 떠났지만은 저는 돈이 한 푼도 없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 아내의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제가 그 열사의 나라에 떠난다는 자기 희생적인 생각만 고려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장기 근무를 하기 위해서 출국했습니다. 제 변명은 오직 내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을 위한 희생적인 결정이라고 항변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오면 모든 것이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춰보면 정말 제가 돈을 좋아하는 돈만 쫓아다니는 돌탕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탕자인 줄도 모르고 오직 단기간에 돈을 많이 벌어 살고 싶다는 일념으로 그 멀고 먼 생소한 나라로 떠났습니다. 나름 고생스럽기도 하였지만은 급여는 국내 급여의 2, 3배가 되어서 매일 집으로 송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이란 끈이 있어서인지 현지에서 신우회도 조직을 하고 나중엔 회사에 청원하여 목사님까지 모시기도 하였습니다. 2, 3년 근무만 하면은 좀 될 것 같았는데 2, 3년이 지나도 제 목표에 달성하지 못해서 무려 7년간의 해외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좀 미쳤죠? 출국한 지 1년 만에 휴가로 귀국하니까 김포공항에 마중 나오신 장모님이 갓난 아기를 업고 오셔서 이 애가 자네 셋째 아들이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떠날 때는 갓나이 3명을 남겨두고 그냥 떠난 무정한 아빠였습니다. 첫 귀국하던 날 제가 갈 집이 어디냐고 물어봤더니 이미 그 집은 없어지고 아내는 모은 돈으로 새로운 집을 사서 저를 새로운 집으로 인도해 주었습니다. 집에 가서 짐을 풀면서 아내가 와 고생했구나 하는 생각보다는 내가 고생한 생각이 먼저 나는 그런 강팍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70세가 넘으신 시어머님을 부양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이 없는 상태에서 셋째 아이까지 낳은 아내를 생각하면은 마음이 좀 먹먹해집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는 그런 마음조차도 제가 없었을 정도로 강팍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정말 제 아내가 얼마나 어려웠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많이 미안한 마음입니다. 7년간 해외 근무를 하고 오는 동안에 정말 안 쓰고 또 아껴서 저희 아내가 투자도 좀 잘하는 편입니다. 투자를 좀 잘해가지고 돌아오니까 그 나름대로는 좀 돈이 많이 모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실력도 없고 학교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좋은 회사의 간부급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형편이 많이 좋아지고 대박이 터졌습니다. 그러자 저는 늘 서울대학을 다니지 못한 열등감에 서울대학 출신인 친구가 시작한 회사에 아내와 한 번도 상의도 없이 해외에서 고생한 돈을 상당한 금액을 투자를 하고 거기에 돈 모자라 가지고 그 친구가 원하는 대로 21억에 달하는 보증을 섰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서울대학을 나온 친구가 제 미래를 보장해 줘서 아까 SG에서 얘기하듯이 노후 보장을 해줄 거라는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그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저는 투자한 돈도 다 날리고 21억에 사랑하는 빚 보증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문의 탕자와 같이 좀 더 억울한 게 제가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만져보지도 못하고 구경하지도 못하고 21억이라는 돈을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21세, 81세가 된 어머니가 살아계시는데 어머니는 왜 이렇게 오래 사셔가지고 제가 힘든 꼬라지를 보게 되시나 하는 그런 원망까지 들기도 하였습니다. 21억 보증 사건은 지난주 목사님 말씀처럼 너무 억울해서 제 옷을 찢고 싶은 사건이 되었습니다. 모든 부동산이 압류되고 급여도 압류되고 일용할 양식은 부족하고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은 너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완악해서 굵은 배를 들고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하지도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만 찾았습니다. 그래도 공공하니까 들은 말씀이 있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였지만은 회개의 기도가 아니고 그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기도만 죽장구하였습니다. 저도 이 사건의 피해자이지만은 이는 제 잘못으로 인함이니 감내할 수밖에 없지만은 제 아내의 입장에서는 완전 날벼락에다가 아내가 당해야 될 고초가 참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생각도 못했습니다. 아내는 작은 빌라로 이사를 가야 했고 그래도 남은 재산을 얼마라도 찾고 싶어가지고 주위에 권면에 따라가지고 위장 이혼까지 제가 요청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으로 제가 모자라고 강팍한 것은 문제 해결만 하였지 아내의 입장이나 힘든 마음은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날벼락 상황에도 제 아내는
저에게 어떤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아주 작은 빌라를 이사를 가고 또 저의 말도 안 되는 서류상 이혼에도 동의하여 주었습니다. 사실상 처음 고백이지만은 저는 이혼한 남자입니다. 서류상 이혼을 하고 보니 너무 불편해가지고 5억 4천만 원이라는 세금 부담 때문에 이혼을 했는데 그 세금을 낼 각오를 하고 1년 만에 다시 원복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가정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아내는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 친구를 원망한 적이 없고 저를 원망한 적이 없었습니다. 뭐가 좀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이러한 상황에도 오히려 그 부도낸 친구가 구속이 되고 단칸방 지하에 임시로 살고 있는 친구에게 양식이라도 좀 보내주자고 해서 싸장가마니 사서 제가 보내준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불가사의한 것은 아내가 지금까지도 한 번도 제 앞에서 그 친구를 원망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습니다. 정말 불가사의입니다. 지금이라도 한번 오늘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그랬는지. 최근까지도 명절이 되면 아내는 그 친구에게 전해주라며 명절 음식을 준비해 주곤 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아내의 이런 마음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고 이 순간도 궁금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좀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보증 사건 때문에 그 당시 제가 남아있던 모든 재산은 토지, 건물, 증권 등은 아내의 명의로 넘겨야 했고 그 후에도 제가 번 수입은 모두 아내에게 넘겼습니다.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중고 자동차 한 대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제 명의의 부동산은 없고 제 아내 정권사는 상당한 부자급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는 다녔지만은 정말 물어볼 공동체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아서 하나님만 원망하였고 오늘 본문의 탕자와 같이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가기보다는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되는 그런 생각만 골몰하게 되고 그 친구를 죽여버리고 싶은 만큼 원망하게 이르렀습니다. 진정한 회개도 기도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회개가 안 되었던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제가 믿음 수준이었고 지금의 믿음 수준도 그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같이 함께 울어주는 공동체가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21억 보증 사건 이후에 다닌 회사도 그만두어야 했고 또 급여도 압류되고 또 하나는 살 집도 없고 세금 문제로 출국 금지까지 되어서 사방이 꽉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교회에 나가고 기도하고 가끔씩은 망하기 전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기도원을 아내를 쫓아가곤 하였습니다. 또 다른 것은 보증 사건을 통하여 지난 잘못을 되새김질하면서 제가 무엇을 잘못하였는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위 동료와 친척들은 제가 완전히 망해서 절대로 회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가 제 나이 43살째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구속사를 모르는 상태라서 제 잘못에 대한 후회는 하였지만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고 나름 하나님도 많이 원망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직분도 많이 맡았고 잘 섬기고 11조도 꼬박꼬박 했는데 이 회복 불가능한 사건을 주심에 이해도 해석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들 공동체에서 구속사의 말씀을 20년 이상 듣고 나니까 이제는 보증 사건이 왜 왔는지가 해석이 되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 당시 제 보증 선 것은 그 친구의 문제가 아니라 제 문제였습니다. 제 열등감에서 그 친구에게 잘난 척 하고 싶은 마음에서 노후에 또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서 또 잘난 그 친구한테 편성하려는 마음과 해외에서 번 돈이 조금 있다는 잘난 척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보증을 썼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제 노력은 하지 않고 그 친구의 편승해서 일확천금을 꿈꾼 결과라는 생각이 깨달아지게 되어서 전혀 원망이 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자 돈 잃고 친구 잃는 바보가 되기 싫어서 돈만 잃고 친구를 되찾고 싶은 생각에 그 친구를 찾아가서 관계를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 보증 사건 이후에는 또 운이 좋게도 좋은 회사의 전문 경영인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을 때
입사 지원을 하면서 저는 절대로 보증을 설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이 무기가 되어서 그 이후에는 이러한 사건을 겪지 않게 되어서 이 사건이 저를 훈련시킨 사건임을 우리들 공동체를 통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웬 은혜로 그리 오래지 않아서 더 좋은 조건으로 다국적 기업의 임원이 되어서 생각지도 않는 스탁옵션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것이 모두가 회복이 되고 은행빚을 다 갚고 그리고도 돈이 좀 덤으로 더 받아가지고 그때보다 훨씬 좀 더 나은 형편으로 바꿔졌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웬 은혜인가 싶은데 이 은혜가 아니라 제가 원칸 모자라고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채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늘 노후 생활을 걱정을 심하게 하는 편이어서 한때는 오래 일할 수 있는 직장이 목사님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교회 오기 직전에 그 유명한 신학대학원에 간신히 입학을 하여 한 학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 정년이 72세까지니까 그때까지는 일할 수 있으면 대박이겠다는 기도를 하고 거기 입학을 하였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면서 그 꿈은 여지없이 좌절이 되고 그래도 제 기도는 65세까지 전문 경영인으로 일하고 싶었습니다만 지금은 100세 시대에 은퇴한 후에는 집에서 노후를 보내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1년 내내 공부해서 68세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동네에서 작은 사무실을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아내는 물론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 쭈글스럽게 동네에서 무슨 부동산 사무실을 하냐 뭐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김양재 목사님께는 제가 부동산을 개업한다는 이메일을 통하여 보고를 드리니까 목사님 대답이 이제는 선교 일이나 하시죠. 하면서 그래도 부동산 일을 하시게 되면은 사자를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저는 그 다음부터 늘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기를 늘 조심하고 다녔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 얘기가 우리가 조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기를 치지 않아야 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줘서 아들이 내보다 옳다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동네에서 부동산 사무실을 차리고 그저 소유를 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건물 관리만 잘하자는 목표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보증 섰던 회사에 경리과 직원으로 있던 친구가 상당히 큰 회사에 우리들 판교 성전을 감리한 그 회사의 사장이 되어가지고 제가 부동산을 한다는 소문을 듣고 저희 사무실을 비 오는 날 우산을 쓰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얘기가 너무 훌륭하십니다. 지금까지 일하신 걸 보니까 저희 회사에 부동산으로 일할 일이 많으니 제가 정말 빚 갚는 마음으로 힘껏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럴 땐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그 이름만 되면 알만한 상당히 큰 회사의 사장이 된 그 친구는 저에게 전적으로 믿고 맡겨져서 저는 지금 그 회사가 건설한 건물은 제가 전속으로 맡아가지고 관리를 합니다. 현재 관리한 건물이 7개 상당하고 실로 보면 한 1000실을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저를 우리들 교회로 인도한 사고뭉치였던 막내 아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는 은혜를 누립니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은 만 30년 전에 21억 보증과 투자를 통해서 저를 완전히 망하게 했는데 그 당사자인 제 친구는 단돈 10만 원도 보상하지 못했지만은 그 당시 부도난 회사의 직원들을 통하여 지금까지 일하게 해주시고 상당한 금액을 보상하게 해주신 기가 막힌 사연에 저는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하여 회복하면서 지금까지 일을 해줄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은 부도난 회사의 그 사장이 아니고 우리들 공동체로의 귀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빚지고 환난당한 사람 다 오라 하셨는데 제가 그리하였더니 목장에서 함께 나누고 양육받고 말씀을 해석받으니 오늘 돌아온 탕자에게 새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발에 신을 시켜주듯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다 회복시켜 주시고 덤으로 더 추가를 주셨습니다. 이는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영적인 회복과 함께 경제적인 회복도 허락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은 너희를 돌보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처럼 제 의지와 노력으로는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탕자와 같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코를 꿰어서 끌고 다니시면서 때마다 고비마다 사랑으로 품어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삶은 끌려다니는 수동적인 신앙이 아니라 제 스스로 자발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주위를 돌보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아멘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아멘을 받아야 약속을 지키겠죠. 네. 오늘 말씀을 듣는 저나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기억이 나서 그저 스스로 돌아오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늘 품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한 것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시고 주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제가 늘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은혜를 더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라고 생각이 되고. 예. 아유, 그러니까 공인중개 사셔가지고 그러니까 성공하셨네요. 대박을 쳤습니다. 아유, 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부자시네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밥 먹고 살 정도는 됩니다. 아유, 와, 예. 이런 일을 그동안에.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모든 것들이 정묘량 권사님에게 모든 그 영광을 돌리셔야 되겠네요. 아멘입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나면서부터 정권사는 죄라고는 없어요. 정권사도 본인이 죄가 있다고 그러긴 하더라고요. 보니까. 무슨 죄가 있다고 그래요? 그냥 남편 너무 좋아한 죄가 있겠죠. 예. 그러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사업이 성공한 것도 정권사님이 11조를 했기 때문에, 그죠? 예, 11조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예. 정말 저는 아까워 죽겠어요. 예? 가끔씩 어떻게 이렇게 저 부분은 모든 영광을 정권사께, 그죠? 모든 영광은 김양재 목사님께고요. 이거는 우리들 공동체로 돌아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유, 글쎄요. 그 아들 다 속색이고 그런다고 그러더니 지금 그 대박난 회사에서 같이 일도 하게 하시고, 예. 그 영육간에 그냥 모두 엄청난 회복을 주셨고, 아유, 바람도 피려고 했다가 들켜서 못 피시고, 아유, 또 정권사가 그냥 오픈해줘가지고 이렇게 다 그냥 일이 커지기 직전에 다. 정권사님 정말 대단하시네요. 예, 키는 작지만 대단합니다. 예. 아유, 그래요, 진짜. 네. 하여튼 부자가 됐다니까 질문할 게 없네. 우리가 또 굉장히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들한테는 말을 못해 우리가. 부자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예. 먹고 살만한 정도입니다. 아니 워낙에도 건물 하나 있으신데 여기다 지금 뭐 빌딩 7개를 지금 관리하신다고 예, 그러니까 예. 그 돈 벌어가지고 어디다 쓰시나요? 글쎄 뭐 그냥 갑자기 그냥 아직은 좀 더 모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정권사한테 물어보세요. 예. 어디다 써야 될지. 우리 정권은 쓸 데가 확실히 있다 그럽니다. 예. 예. 할렐루야. 예. 아유, 그러니까 그냥 무조건 돈 벌었다니까 은혜 받았어요.
우리도 교회 와서 은혜 받았으니, 아니 부자 됐으니까 이거 뭐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죠? 은혜 예.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뭐 끝까지 한 분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돌아온 당자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모태 신앙인으로 저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오늘 수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태생적으로 교만하고 이기심 덩어리라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지난 75년간 저를 지켜주시고 지금은 아름다운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은혜에 감사합니다. 남은 삶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현장 예배를 드리는 지체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있는 대한민국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선교사님들의 핏값을 세운 이 나라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를 통하여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방 국가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구속사의 가치관으로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이 시대의 선지자이신 김양재 목사님의 영육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할 때 꺾지 않으시니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시간 우리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집마다 가정마다 둘째 아들과 같이 떠나려 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 같아 세상으로 떠나간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러나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인 우리 남편, 아내, 자녀들이기에 주님은 흉년을 통해서라도 깨닫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 치근함으로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와 주셔서 돌이키게 하시고 살려달라고, 찾게 해달라고, 다시 얻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잃어버린 가족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을 향해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그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분기신 것을 기다려 세상으로 나가봐도 하나님 결국에는 망하고 분노를 당하는 것뿐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 향하여 나가는 것이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이키고 살 수 있도록 지원을 베풀어 우리가 아버지와 같은 심정으로 상자가 끊어질 것 같은 심정으로 주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끝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로 잡혀가더라도 그곳에서 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가 살지 않고 돌이킬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살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교회를 위기에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내가 돌아오는 하나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을 살릴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돌이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돌이킬 수 있었던 것은 돌아갈 아버지의 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우리들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둘째 아들과 같이 언제까지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만 듣고 섬겨야 하냐며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합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 죽어가는 자들을 찾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 영혼을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우리들 교회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갈 아버지의 품과 같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우리의 복장이 일어나고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복장이 이런 곳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의 연을 끊고 세상으로 나가보았지만 그곳에는 흉년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도 하나님을 떠나면 흉년 가운데 주엽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 전에 들어가 회개한 히스기야처럼 이 나라와 민족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이 회복해 주실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를 주시도록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주여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지켜보시고 잡아올 수 없는 귀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높이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 살아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되어질 수 있도록 베풀어 하나님, 우리가 힘쓰며 같이 하나님 옷을 찢으며 골고패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의 대화 하나님의 사명을 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선교지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롭고 정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나라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 모습들에게 예배할 수 있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나라로 우리가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 기도하며 함께하고 있으며 기도할 수 있도록 모시기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주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에 하나님 우리가 돌이켜야 될 자이니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최고의 분기시고 아버지의 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을 모르고 특별한 삶을 바라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악을 행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고 초청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흉년을 주셔서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시는 그 주님의 애끓는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품꾼의 하나로라도 아버지의 집에 거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집집마다 가정마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될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세상의 허무한 것들을 따라가다 주려 죽지 않게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구원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 교회와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빚지고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들이 모여 살아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떠나가려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통해 회개하며 손과 발이 가는 적용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에 기름 부어주셔서 전하는 구속사의 말씀이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 한 교회 한 영혼이 살아나는 구원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양육과 20회 띵크 목회자 세미나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비바람에 난파된 배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권이 왕노릇하려는 모든 악한 시도를 주님이 마감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와 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운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히스기야 같은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과 각종 중독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주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비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어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흉년과 같은 상황에서 돌이켜 주님의 품으로 돌아와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잃어버린 자를 찾으시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